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이와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인도를 받는 삶인데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제인데 소주제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어렵지 않으시죠? 목사님 몇 페이지예요? 예?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복음학실 2과. 이거 네, 가방 이거 언제? 잘못 갖고 오셨어요. 기초? 확실히. 나 이거 막 예습도 해왔는데 막 왜 다 했잖아요, 이거. 다 했는데 이거 새로 오셨어요? 여기 그럼 저기 복사 좀 이따 아니요 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냥 하자 제가 아니요, 이거 제가 보세요.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나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뭐야 튀기 확실히 기초 이런 이게 헷갈려요. 죄송해요. 색깔 똑같아가지고. 색깔 좀 다르게 하시죠.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색깔만 보면 기초 확신 똑같아요. 아이들 뭐 어쩔 수 없어. 글씨는 안 봐. 우리는 너무 현진이 아빠가 갖고 갈거 준비하고 치우면 나 그냥 들고 와. 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 아침에 일찍 챙겼는데 나도 오늘 아침에 했는데 어머 나 웬일이야. 저는 맨날 이렇게 그런 실수가 되게 많으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막 같이 쫓아다니다가 우리 아버지가 늘 매는 가방을 아버지 무거우니까 제가 멜게요 이러고 이러다가 제가 잃어버렸어요. 어디다 줬어? 그냥 어디서 기억이 안 잃어버렸는데 나서? 첫 번째 화장실에서 제가 여기다 맸으니까 불편해서 그쵸, 벗어났겠죠. 걸고 안 갖고 왔거나 그러면 그거 갖고 왔다면 또 다른 데서 이걸 근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방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치매 검사를 하고 계시고 너도 여기 앉아서 그때 몇 살이셨어요? 아 지금 요즘 엊그제 가서 이런 실수가 너무 아, 저 자주 어릴 때인 줄 알았어요. 아유 너무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서 너도 여기 앉아서 근데 이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찾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탄다니까요. 뭘 일을 저질러고 내가 하나님 디스스 해주시더라고. 너무 바쁘시다고. 한 번은 버스 타놓고 옆에다 가방 그 있잖아요. 그 맨 뒷좌석 사이에 가방 놓고 나 내릴 때까지는 그냥 내렸어. 가방 두고. 아 우리 목사님이 왜 머리가 하얗신지 알겠죠? 네 이제 그 목사님 나가요. 집안이 다 하얗지 않으세요? 그 식구들이 다 머리가 빨리 썼어요. 저희 목사님은 30대에 쓰셨어요. 그래서 계속 염색하시다가 네. 안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눈이. 저는 이제 목사님 염색 안 하신 모습으로 처음 뵙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옛날에 하신 걸 보면 그게 어색해요. 오. 지금 훨씬 나으세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교재를 들어가서 이과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인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가운데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여기 빠진 게 있다면 뭘까요? 성례. 네, 성례. 말씀, 기도, 성례 중에 말씀과 기도. 성례? 성례. 성찬과 세례. 성례. 성례. 성례 여기. 성찬과 세례. 세례 할 때. 네, 성례. 안 적으셔야 돼요, 그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방편으로 뭘 하시느냐?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성화시키신다. 그 수단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도의 삶을 성화시키신다. 성화는 이제 거룩, 그렇죠? 성숙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단을 잘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한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며 자신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인도함 받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성화시키신다. 자, 큰 1번 큐티를 통해 인도받는 삶입니다. 큐티란 quiet time이죠. quiet time의 약자가 큐티. 문자적으로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좀 더 자세히 정의하면 여기 이제 빈칸을 채우면 알 수 있는데, 자, 큐티란 뭘 내야 되죠? 조용한 시간을 내어 뭘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뭘 발견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와 생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큐티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개혁신학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말씀과 기도를 결합한 경건생활의 실천을 큐티라고 봐요. 말씀과 기도를 결합한 경건생활의 실천을 큐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 강조하는 이 말씀 중심의 영적 훈련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결합한 경건생활의 실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조용한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에 충분히 계시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그 뜻을 깨닫는 과정으로 이 발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성경에 충분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깨닫느냐? 아까 제가 성령의 사역을 언급했죠? 자,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 말씀과 관련된 사역 뭐가 있죠? 자, 불 켜는 거. 조명. 그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시켜 주십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게 갑자기 번뜩이는 걸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읽기, 해석, 기도 이런 걸 통해 뜻을 알아가야 돼요. 정확한 관찰과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깨달음을, 더 다른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 후배 중에, 친한 후배는 아닌데 SNS를 통해서 만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독일로 유학 갔다 왔어요. 거기서 독일어, 라틴어 다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깎고 왔어요. 진짜 어렵대요. 독일 하기는. 엄청 똑똑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그 매일 성경 있잖아요. 매일 성경 목회 해설서가 있어요. 묵상과 해설인가? 묵상과 성경인가? 그 책에 일부분을 주석을 했거든요. 스가랴 파트. 스가랴 파트. 이분이 얼마 전에 다니엘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이름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스가랴를 쓰게 된 거예요. 하고 집필을 다 하고 책이 나왔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풀리지 않던 거 있잖아요. 풀리지 않던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확인을 했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쫙 정리해서 올리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대단하죠. 1번, 작은 1번 큐티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큐티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 한글 읽을 줄 아시죠? 두 번째 이유는 매일의 걸음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의 우정을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가 큐티를 하는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데, 근거 구절이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엘리 대신 선지자로 부르시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의미를 뽑아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게 진짜 의미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특별한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보다는 시편 5편 3편이나 119편 147절이나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5편 3편이나 119편 147절 이걸 참고하시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미를 뽑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입니다.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침묵 안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말씀 듣는 자세, 뭘까요? 사무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말씀 듣는 자세. 그렇죠. 듣는 자세죠. 듣는 자세. 들으려 하잖아요. 듣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매일의 걸음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스스로 길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길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스스로 길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고 영유집에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목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막 그때 오늘 2부 예배 설교할 때 1부 때 찬송 혼자 다 부르고
설교하고 하니까 목이 또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치면 설교는 좀 살살해야겠다. 유치면 약간 살살했거든요. 근데 영화부 때 흥분을 내버려요. 그래서 으아!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목이 완전히 근데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목소리 안 나왔어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갑자기 힘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떨었거든요. 처음에 한설전산 얘기할 때 그때 약간 긴장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긴장했는데 갑자기 가벼워서 갑자기 힘이 쫙 하면서 없는 힘이 막 그리고 딱 힘이 확 빠지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끝나니까. 네. 그래서 오늘 목소리 안 나올까 봐 걱정 많이 했어요. 내 성경 공부까지. 그러니까. 영어는 살살하게 되니까. 자, 이레미야 10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스스로 길을 알 수 없는 이유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또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또 주도권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 받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됩니다. 자,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5가지 말씀을 듣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와 있어요. 아침. 그쵸, 아침. 요거를 시기적 요소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이제 귀에 쏙 박히게 시기적 요소입니다. 아침에. 자, 그 다음에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기 있죠.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요청이에요. 그렇죠? 계시의 요청. 자, 그 다음에 2번째 줄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거는 이제 인도의 요청입니다. 인도의 요청. 자, 근데 이 계시의 요청과 인도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해요? 내가 주를 의뢰함. 그쵸, 내가 주를 의뢰함이라. 이거는 의존적 고백. 의존적 고백.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거는 영적인 자세. 영적인 자세. 시기적 요소, 계시 요청, 인도 요청, 의존적 고백, 영적인 자세. 자, 그런데 왜 아침일까요? 아침에 사과, 아침에 주스. 왜 아침일까요? 왜 아침일까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걸 의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시편 3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시는 길,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내용, 그게 뭘까요? 자, 7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고 하늘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고온의 노래 나를 도우시리이다 하면서 이 8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한 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죠. 자, 3번째 이유는 예수님과의 우정을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예수님과의 우정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많은 분들이 그냥 친구라는 단어에 꽂혀요.
주는 나의 친구 아싸 맘먹어봐. 네. 자,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친구라고 했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면 제자가 먼저예요. 그렇죠? 친구가 되려면 제자가 먼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 없는 우정은 없다. 순종 없는 우정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진다. 다시 말해, 신앙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다. 자, 우리가 큐티하는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정을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고요. 큐티의 실행, 준비할 게 있답니다. 자, 시간을 결정해야 됩니다. 아침 첫 시간이 좋습니다. 자, 아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이 제일 좋습니다. 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의 실천일 수 있어요. 그렇죠? 먼저 우선순위니까 실천일 수 있습니다. 자, 아침이 좋습니다. 저 유튜브 교사 중에 한 분은 이제 우리 같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힘드셨나 봐요. 하자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계속 올려요. 완독 매일 올리거든요. 아침에 올리세요. 8시 반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시는 거죠. 혼자 하시기 쉽지 않으신데, 예, 항상 완독 하시더라고요. 자, 그냥 장소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경건의 시간을 위해 따로 장소를 정해두셨는데, 자, 그게 어디죠? 뒤에 예습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나요? 한자로 시작해요. 한적한. 그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자, 환경은 영적 집중에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 교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교재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교재의 도움을 받으면 그게 있는데, 그냥 도움일 뿐이에요. 도움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 자체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돕는 보조수단이 교재지, 중요한 건 성경 자체다. 그래서 너무 막 이것저것 많이 써있는 거 고르지 마세요. 해설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있고 이런 거는 오히려 말씀 묵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알아서 하시고 일단 교회에서 하는 걸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에서 하시는 거. 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5가지를 지킬 필요가 있는데, 첫째,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 성경의 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성령께서 성경의 1차 저자예요. 그렇죠? 1차 저자입니다. 2차 저자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조명하실 수 있어요. 1차 저자니까. 자기가 쓴 책인데. 그렇죠? 우리 애들 공부할 때나 우리가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자 직감. 그거 비싸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깨닫도록 조명을 하십니다.
자, 관찰. 이 물음표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자, 관찰은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What does it say래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관찰이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찾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본문을 적어도 3번 정도 읽으시고 문단과 줄거리 참고하면서 특히 반복, 대꾸, 대조 등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주제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주목하여 살핍니다. 자,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것만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거 놓치세요.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관찰 방법 가운데 낯설게 읽기라고 있어요. 낯설게 읽기. 그러니까 많이 본 건데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낯설게 읽지 않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요. 대충 읽고 넘어가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은 사람들이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좋은 성과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런 관찰의 과정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석입니다. 해석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What does it mean입니다.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묻는 마음으로 자세히 고찰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해석 도움 부분을 참고하여 자신이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무조건 텍스트만 보셔야 돼요. 무조건 말씀만. 주구장창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과정이 해석 과정은 성경을 나에게 맞추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본래 말씀의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본래 말씀의 의미를 찾는 과정. 자,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1차 청중은 우리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1차 청중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뜻이 있는가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고 마지막에 해석 도움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해석을 위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구절만 보고 내 말씀 이러시면 안 돼요.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문단을 보셔야 되고 단락을 보셔야 되고 그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성경에 대한 개관을 보시는 거예요. 개관. 그게 이제 가이드거든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알려주거든요. 개관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근데 그 성경이 같은 성경이에요. 같은 그거여야 돼요. 같은 그거. 베드로전서랑 베드로전서. 이렇게. 그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참고하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적용은 오늘날 말씀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결심이나 행동 지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순종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적용이 어려워요. 적용은 저도 해보니까 그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인사이트는 적어놔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 적용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에 삶과 나눔. 진정한 큐티는 관찰에서 적용을 마치고 환경을 덮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삶과 나눔이죠. 삶과 나눔.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 나에게 온전하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공동체의 나눔이에요. 공동체의 나눔. 그 나눔을 통해서 내 적용을 점검하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는 거죠. 나 혼자 하면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은데 듣다 보면 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렇게 해야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만드시는 것도 근데 제일 좋은 모임은 이제 구역이죠. 구역. 여전도에도. 네. 자,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일단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말씀해 주죠. 어떻게 기록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자, 감동은 숨결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로 영감을 받아 인간 저자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된 것으로 자, 유익하라고 지은 거예요. 유익하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자, 네 가지 기능은 뭡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기 유익하대요. 자, 그럼 교훈은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 다음에 책망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드러내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바르게 함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거고. 의로 교육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 걸어가도록 훈련하는 기능입니다. 네, 훈련하는 기능.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코칭 좋은 것 같아요. 코칭하는 기능을 그냥 옆에 서가지고 화이팅!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코칭. 자, 흔히 본 기도를 통해 인도함 받는 삶.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입니다. 자, 신자가 가진 또 하나의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기도는 신자의 특권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 기도가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김학철 교수님이 3프로TV에 나와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들었는데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그러니까 이게 그 인문주의 시대 이전에는 그 기도를 그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대요. 그냥 주어진 대로 암송하고 읊고 고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 뜻대로 그 방식대로 한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래요. 예, 그런 일이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그 권세가 신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말할 수 있어요. 신이잖아요. 신.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자, 고대의 신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낯잡 엎드려서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왕이나 제사장 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휘둘렀거든요. 근데 그게 폐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친밀하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목사, 교수, 선생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행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기도응답의 확신 다시 1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반복되는 단어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 가까이? 아, 가까이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같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반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앞에 걸 받아서 뒤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죠. 우리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예. 자, 우리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언약적인 특권을 가진 특별한 관계임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너네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언약적 특권, 특별한 관계.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언약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가까이라는 표현은 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친밀한 관계도 의미한다. 물리적 거리 더하기 친밀한 관계. 자, 근데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큰 나라. 자,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소국입니다. 약소국. 굉장히 작고 힘없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큰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큰 나라가 됐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자, 밑에 질문 세 번째 줄에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너무 심플한 설명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기도는 단순한 감정 해소가 아닙니다. 불안하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며.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처럼 친구처럼 얘기된다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이고, 자,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한 건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죽어요. 어떻게 친구처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지켜두고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셔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대화는 상대방에게 듣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큐티. 네, 기도를 통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계시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 안 하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 사람들이 더 배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나 보다 하고 신비적인 걸로 가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다. 자,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문 옆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자, 여기서 누구든지 내게 할 때 나는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곧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렇죠? 자, 지혜가 내게 들으며 내 목에 서서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대요. 듣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 뭘까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 일단 듣는 자세도 필요한데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금방 안 들려주세요. 금방 안 들려주세요. 기다려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작은 1번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나눌 만한 대화의 제목은 성숙하고 거창하고 중요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할 때. 자, 이 염려를 좀 어려운 말로 부정적 미래지향이라고 합니다. 부정적 미래지향.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묶여버려요. 부정적 미래지향. 그 대신에 뭐 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랍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감사가 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긍정적 현재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기도와 간구로 아뢰래요. 기도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다만 모든 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 모든 일이 다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성숙하고 거창하고 중요해야 되는가? 아니다. 사소한 것도 중요하다. 중요할 수 있다. 사소한 것도 중요할 수 있다. 나에게 중요하면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도의 방법 두 가지죠. 기도와 간구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반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찬양, 감사 그런 고백들이 있죠. 요게 기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전반적인 관계, 예배, 찬양, 감사. 자, 그리고 간구는 요게 이제 구체적인 필요를 위한 탄원이에요. 구체적인 필요를 위한 탄원. 아우성 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필요를 위한 탄원. 자,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랍니다. 당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님께 사소한 일은 없다.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은 거창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2번 기도의 횟수입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가? 자, 정답을 말하는데요. 응답의 징조가 있을 때까지,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이거 위험한 답입니다. 이거 지우세요. 왜냐하면 지금 근거로 한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18장 42절 44절인데, 자, 여기서 지금 갈멜살 아합이 목고마시에 올라가고 엘리야가 갈멜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사환한테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응? 뭐가 올라가 있는지, 뭐가 보이는지 7번까지 가라 그래요. 근데 7번째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까 응답이다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 저자가 징조가 있을 때까지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근데 왜 7번이고 왜 작은 그룹이냐? 일단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역사적 맥락인데요. 이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만 일어났어요. 한 번만. 역사적 맥락, 이례적 사건. 한 번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학적 의도예요. 문학적 의도. 자, 이 이야기가 가진 의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자, 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나? 왜 확인하라 했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징조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징조가 있을 때까지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6번이나 기도했다 나오는데 굳이 이제 의미를 찾는다면, 자,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렇죠? 그리고 반복 기도는 불신앙이 아니고 인내와 간절함의 표현일 수 있다. 자, 응답에는 예스만 있는 게 아니고 노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웨이트. 그렇죠. 웨이트가 빠졌습니다. 기다려라. 들으며 기다리며 이게 있죠. 기다려야 됐습니다. 기쁨과 이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자, 이것이 문제죠. 간질인지 몰라요.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신을 찌르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걸 떠나가기 위해 3번째 간구했고, 근데 3번째 했을 때 아마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해서 도리어 기뻐했고 약한 것들에 자랑하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했는데 거절하신 이유, 그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기뻐한 겁니다. 자, 기도의 3가지 방법, 3종류의 기도 방법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1번과 2번 사이에 어떤 표현이 있죠? 이를 위하여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거 웃으시면 안 돼요. 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걸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분들을 이제 구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화살기도입니다. 화살기도. 이거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정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고,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에 아주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굉장히 피곤한데도 가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힘들더라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바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보기도인데 이거는 이제 도고기도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도고기도. 자, 도고기도는 지원 사격 같은 것이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원 사격인데 공동체적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나를 위해 구할 것은 해서 쭉 얘기하죠. 중보는 사랑의 실천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중보는 사랑의 실천이다. 자, 네 번째 기도의 순서. 자, 들으시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유익한 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익한 순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10편 46번에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막연하잖아요. 경배입니다, 경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기도의 첫 번째 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칭찬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 칭찬이 찬양이죠. 경배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감사예요. 감사. 자,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3절 보면 아실 수 있어요. 3절. 자, 4절만 나와 있는데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구문에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은혜를 인정하는 게 감사입니다. 크든 작든. 그 다음 순서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악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회개로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죄악은 개별적인 죄예요. 외적인 행위고, 죄악은 개별적인 죄. 영어로는 sin스라고 해요. sin. 이걸 개별적인 죄라고 해요. 우리가 직접 행위로 짓는 죄들 sin스라고 그러고, 뒤에 나오는 죄는 죄악된 상태, 내적 상태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sin 그래요. 죄악은 sin스고 죄는 sin입니다. 대문자 sin, 죄악은 sins, 소문자. 그래서 이 죄악과 죄가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니까 회개로 회복해야 된다. 네 번째 순서는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복종.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있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중보의 사역을 한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뜻을 의지해서 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뜻에 의지해서 구한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일단 성경은 신자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그리고 큐티는 성령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훈련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고 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은혜의 단편이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 기도 없는 말씀 묵상은 메마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두 바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바퀴만 기억하세요. 두 바퀴. 예. 끝났습니다. 자, 다음 주는 3과 뭐죠? 네, 십자가 능력 3과 암송해 오시고요. 그다음에 성경 암송 9절 제가 또 올려드릴 거고. 자, 우리 그리고 지난 학기에 우리 삼소희 집사님이 섬김이로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2학기가 되었으므로 섬김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섬김이가 세워졌습니다. 자,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시는군요. 이호구 권사님께서 섬김이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지도 드리고 또 권사님이 출석 같은 거, 합의 같은 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3과 준비해 주시고 뭐 이제 따로 카톡으로 올리겠지만 여기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반드시 영상으로 수강을 하신 후 우리 섬김이 권사님께 더 들었습니다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1학기 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2학기부터는 빡세게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수료하실 분들, 못하실 분들을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바쁘셨어요, 사모님? 그러게요. 저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누가 부르셨군요.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신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